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씀 제목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맞습니까?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고민한 학문이 어떤 학문이죠? 인생에 대한 고민, 종교와 철학 있죠. 또 우주의 근본 문제, 물리학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류 역사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여 왔는데 아직 이 구국의 원리를 푸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왜 없느냐? 인간은 주어진 존재인데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국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성약의 말씀으로 이 원리강론의 첫째 장 첫째 줄을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딱 첫째 장 첫째 줄 딱 써 있어요. 이 대명제라고 명제에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인생을 두 번 산다.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기왕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남녀노소 인종과 민족과 다 뛰어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공통된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문제죠. 근데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약 진리 말씀 가운데 대전제가 오늘 첫째 장에 제시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물어놓고 이 새 진리의 말씀, 성약의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대전제를 딱 펼쳐놓고 첫째 장을 쫙 넘기어서 나온 게 요 말씀이에요. 첫째 장이 창조 원리인데 창조 원리의 첫째 장 첫째 절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이니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원인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결과물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거고 원인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지음 받았으니 이렇게 살 때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나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태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다 아는 사람. 아인슈타인이죠. 천재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자입니다. 천재들의 천재들만 모인 동네가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이런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물질의 근본, 물질은 뭔가, 원인이 뭔가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한참 1900년도 초에 공산주의론이 막 나와가지고 막 민주주의와 막 싸울 때 공산주의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종교는 없어질 거다 그랬거든요. 공산주의는 신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신은 없대요.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는 부정될 것이며 종교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요 유튜브인데 과학 유튜브입니다. 나름 이 사람은 박사급으로 연구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유튜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고등 과학을 바꾸는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기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체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여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서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25 곱하기 10^-364 줄/세컨드입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 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피 끝했어도 인간은 없습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동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미치오 카프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황소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원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유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과 필요 끝에 탄생한 수많은 상수들 그리고 지구와 달, 태양 등의 기막힌 위치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아직 과학이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숫자들이랑 방식들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초기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기 조건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어떤 위대한 신께서 순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픈 퀘션을 남기면서 프리먼 다이슨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밥 먹자. 똑같은 밥이죠? 아니, 시작 비벼줄게. 어땠어요?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좀 와닿으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소련이 공산당 흔히 막 소비에트 혁명을 일어났을 때 했던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엎어질 거라고 했어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우주의 근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됐을 때만 생명체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이에요. 우연을 겹쳐가지고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 유튜버로서 신을 없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오픈 퀘스천으로 남긴대잖아요. 아니야, 있을지도 몰라. 이게 우연을 겹치면 필연적이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를 하죠. 그 인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같다라는 얘기 아까 나오죠.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안 죽는 거야. 주인공이니까. 똑같다 이거야. 왜 우리가 여기 이 우주는 왜 멀쩡하게 살아있지? 주인공이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에 초기 값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아까 빅뱅처럼 빵 터진 거 보셨죠? 빵 터져서 초기 값의 영향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절묘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존재할 수 있도록 세팅된 느낌마저 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프리슨 다이먼이라는 물리학자의 말로 마무리 짓죠.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존재할 것을 알고 미리 세팅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할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우주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물리학자의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종교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약 공산주의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약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천재들이 모여있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닌 것 같아. 물음표 있을지도 몰라로 하면서 뭐예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를 떠들면서 뭐예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존재할 것을 알고 우리 우주가 세팅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대 물리학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최첨단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입니다. 미세하게 세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자기 얘기하잖아. 나는 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아니다. 물음표 있을지도 몰라. 그 얘기 뭐예요? 있다는 얘기지. 과학자들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운 확률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연히 이게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과학자들의 얘기고 요 신학자들, 이 종교인들의 말로 빌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절묘하게. 우주 상수값이든 뭐든 절묘하게. 이해되십니까? 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 공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후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최첨단 물리학자들이 신은 있는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종교인들, 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재림주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계신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성성상과 피수세계를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하였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오늘 훈독한 내용이죠. 자, 마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 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작가가 자기의 생각과 구상을 글로 쓰는 사람은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작가죠. 조각을 하면 조각가고 그림은 그림, 화가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 구상을 작품으로 뭐예요?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가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가고 모든 피조 만물이 뭐예요?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니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향, 성품을 찾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구상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펼치신 창조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작품을 봐서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 만물 세계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신성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혼독해 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피조 만물 세계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어디에 나타나 있다? 피조 만물 세계에 나타나 있으니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뭘 할 수 있어요? 신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조 세계의 이제 공통 사실들을 이제 쭉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의 내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은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 구성 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번식하고 생존한다.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부터 눈에 보이는 동식물 세계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띠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모든 피조 만물 생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며 내성을 성상이라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과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해서는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를 쭉 보니까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외형과 보이는 내성의 성상과 형상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공통된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다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한 말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인간. 자, 인간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마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몸뚱이는 보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한 게 인간이 하나님 모습을 딱 핵심적으로 딱 하나님 모습을 제일 구체적으로 딱 창조한 게 인간이거든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모습을 딱 보니까 뭐예요? 마음과 몸으로 창조됐죠. 보이지 않는 성상과 형상.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보이지 않는 성상, 보이는 형상. 뭘 창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성상, 형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요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게.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한 내용 쭉 추려서 알아본 결과값을 보다 더 함축적으로 딱 표현한 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에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동의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 본형상이라고 한다. 또한 삼라만상의 제1원인 되신 존재인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동시로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에 이렇게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주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까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얘기해요? 빅뱅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허블 망원경. 허블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밤낮으로 계속 별을 관찰하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지금도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어? 허블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빅뱅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요 우주 가운데에 요 아까 보신 동영상 보기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존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작점이 있어서 우리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초기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로 있는데 초기값의 영향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한 값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제로의 확률을 뚫고 우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우주의 힘을 아까 알아봤더니 우주의 힘을 쭉 크게 여기서 빵 터져가지고 쭉 힘을 쭉 열거했더니 우주의 힘이 뭐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요 4가지 힘이 우주를 움직여요. 이 4가지 힘이 주고받으면서 우주가 쫙 되는데 이게 미세하게 세팅이 잘 돼가지고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4가지의 힘이 근데 어디 있었다고 처음에? 한 점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점에 있었던 4가지 힘 이걸 점을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의 힘이 한 점에 이렇게 딱 있다가 얘가 탁 터져가지고 빅뱅이 돼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이 힘이 한 점에 있던 이 힘이 터져 나와가지고 우주를 쭉 만들고 쭉 커져 나가고 있는데 이 힘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조화가 잘
세팅이 돼가지고 현재 생명체가 있다. 프리슨 다이먼이 물리학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주는 우리가 있을 것을 알고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라고요? 하나님 만들었다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나 주어진 존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있다. 이렇게 힘이 쫙 터졌어.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자, 여기 혼독한 내용 보게 되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눈으로 봤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3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얘기입니다. 옥색깔, 파란색깔, 홍보석, 빨간색깔.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은데 뭐라 그 밑에 19장에 보게 되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써있는 거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모양을 뭐로 설명해요? 색깔로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럼 뭡니까? 태극 모양이죠. 태극 모양이죠. 우리나라 태극이 다 아시죠? 벽옥과 홍보석, 빨간색과 파란색.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본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가 봤어.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뭐예요? 쉬운 말로 계시를 받았더니 하나님 함께하사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을 뭐로 봤어요? 색깔로 봤는데 이렇게 봤어요. 태극 모양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 맞다 이거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하나님 모습이에요. 자, 동양 철학의 근간이 뭡니까? 주역이에요, 주역. 동양 철학.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극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목화 토금수 5가지 기가 나와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극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명리학자들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거든요. 우주의 근본은 태극이고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으며 음과 양을 통해 목화 토금수 5개 기가 나와가지고 뭐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 얘기 되어 있어요. 계시로 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빅뱅 한 점에서 땅 터져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는데 그 한 점 안에 몇 가지의 힘이 있었다고요? 4가지의 힘이 있었다. 중력, 강력, 전자력, 양력이 한 점에 있었다. 이게 탕 터져가지고 쭉 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 상순이 뭔 상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희한하다 이거야. 어떻게 정해졌냐? 정해진 것도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태양과 지구의 위치나 지구와 달과의 관계 다 신기하게 거리가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졌냐 이거죠.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미세하게 조종된 것 같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공산주의가 혁명을 했을 때 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1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했더니 아닌 거야 보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 우주는 이상해 이거.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세팅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 얘기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동양 철학의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요 얘기를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새 많이 하게 돼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보니까 이상한데? 신기하네 이거. 거꾸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말이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 최첨단으로 점점 더 발달할수록 물리학자들이 신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 대한 부정적인, 아까 들으셨죠? 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얘가. 오늘은 오픈 마인드로 오픈 퀘스천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뭔가가 있어요. 이거 우연일 리가 없어요. 과학이 더 발달하면 뭐예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데 신기하네. 그럼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그들보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거는 누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라고 한 번밖에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재림주님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게 뭡니까? 종교와 과학은 뭐하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다. 만나야 한다. 그걸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아무래도 신기해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왔을 때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자, 이 도표를 또 그립니다. 자, 하나님이 물리학자들이 왔을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들도 그건 이제 종교를 왔을 때 물리학자들이 그건 인정을 하겠지. 맞아요. 내가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누가 미세하게 조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 얘기가 또 하나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은 복귀선을 통해 가지고 옵니다. 왔어. 이렇게 왔습니다. 재림주님 왔어요. 이렇게 쭉 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예수님처나 물리학자들이 왔는데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믿겠어요? 믿겠어요? 물리학자인데 안 죽는다 믿겠냐고. 믿겠어요? 안 믿지. 여기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맞는데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훈 박사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천지에 막 이승훈 박사님한테 막 신천지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걸리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안 죽는다고 하는 거기서는 이분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내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죽냐? 죽을 수밖에 없지. 그 해답을 재림주님께서 이 성경 쭉 지금 성경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얘기고 로마서 얘기고 다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재림주님, 메시아. 와가지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얘기를 밝히 해명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으로 계시다. 아까 이성성상의 하나님 설명을 하면서 이성성상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펼치시고자 하셨던 게 이러이러한 거다. 타락은 이런 거고 복근 이런 거다라고 쭉 설명을 했을 때에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요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양성감정의 요 이성성의 하나님. 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감성 이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본 성상과 본 형상 각각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 양성과 본 음성은 각각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근본된 속성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마음과 몸의 관계처럼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의 하나님 첫 번째 속성이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속성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포인트. 자, 물리학이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나 얘기하는 결과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예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아까 양성자가 1800 몇 배 많다고요? 36배인가 많다면서요. 양성자가 전자보다. 정해졌어.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빅뱅을 통해 가지고 빵 터졌어요. 모든 우주는 혼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이성성상 하나님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 되어 있구나. 근데 아까 동영상에서도 내버리기 왜 안 죽는다고요?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주인공이니까 세팅이 돼서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뭐냐?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세팅이 돼 있는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이거야. 어떤 말씀이냐? 관계를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우주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미세하게 잘 맺어가지고 가요. 어떻게 맺으라가 아니야.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가 그냥. 제가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을 세계 창조하시고 유독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주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어.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성경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뭐 다른 피조물 만물 세계는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야. 왜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습니까? 하나님 만든 거니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1836배가 무겁습니까? 누가 알면 답 좀 해주세요. 누가 알아?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쫙 세팅해가지고 만든 거야?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야 돌게 만들어 도는 거야. 왜 돌아요? 그 도는 거지. 만들었으니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 정해졌어. 그냥 빅뱅으로는 쫙 미세하게 조정돼가지고 정해진 대로 가요.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뭐냐? 관계 맺는 법을 기준을 정해줬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관계를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인간만 말씀대로 관계를 맺을 거냐 맺지 않을 거냐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주셨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고 모든 피조만물 세계가 인간 빼고 도대체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가 왜 무겁습니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인간만 연구하는 거예요. 피조만물 세계는 상관이 없어요. 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2000년 전에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오늘날 사자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2000년 전에 인간은 전기불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2000년 후에 인간은 전기불도 있고 비행기 타고 다녀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야.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뇌 용량이나 오늘날 뇌 용량 동일합니다. 왜 인간만 발전할까? 왜 인간만 발전할까? 왜 인간만 이런 생각을 할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왜 할까? 왜? 다른 피조물 생각을 안 하는데 발전도 안 하는데 왜 인간만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할까? 왜? 주인공.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쭉 내린 결론이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와가지고 밝히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딸로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뭐해라? 구현을 해라.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나하고 내 하나님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됐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해서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됐어요. 생육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까 이성성상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도 뭐예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마음 몸이 잘 주고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 누구와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생육하는 겁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그대로 실체로 구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아난 내가 하나님 그대로 내 몸 마음이 하나님 중심자고 잘 주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 누구와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 딸들아 넌 누구 닮아라? 나 닮아야 된다. 내가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고 나 닮아야 돼. 나 닮으면 뭐가 돼?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내 몸마음. 내 몸마음이라서 하나님 중심하고 딱 통일된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몸마음이 통일돼서.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축복 뭐예요? 번성하라. 하나님 중심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 누굴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을 닮아난 선의 자녀를 출산할 것.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지. 누가? 인간이. 왜?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남자도 여자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된 토대 위에 뭐하라고요? 똑같이 이성성상 하나님,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라. 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응? 첫 번째 이성성상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성성상 마무리해야 되는 게 인간이 해야 할 책임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기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이게 자연은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자연법이라는 게 알아서 조화를 이루고 갑니다. 인위적으로 안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라고 누가 시키잖아. 돌아. 1836년 무거워. 돌아 그냥. 하지만 인간은 뭐예요? 뭘 주셨어?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든 피조물 세계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 관계를 맺어야 돼. 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만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사람. 그러니 사람이 뭐라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뭐라고 요 예의 개만도 못한 XX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 개 어쩌고 저쩌고. 응?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걸 왜 합니까? 동물들은 괜찮아요. 동물들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동물들한테 도덕하고 윤리를 찾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동물들은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뭐 해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 먼저 인격자가 돼야 하는 거고 그게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한 뭐하니?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뭐 하려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하나님의 이성성상,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몸마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통일된 사람. 그래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지. 내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누구의 책임담으로? 인간의 책임담으로. 근데 아담과 여가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셨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사탄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듣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인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실제 성상으로서 훌륭한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남녀가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토대 위에 만나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왜? 사탄 말을 들었으니까. 누구 닮았어요? 사탄을 닮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게 지멋대로 맺었다고.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사랑을 하되 내 멋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얘들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타락해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되 안 돼, 잘. 왜? 첫 단추가 잘못 꽂아졌거든. 복귀 섭리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밝혀서 타락이 이거구나. 선악과 무슨 사과든 무슨 뭐 배를 먹은 게 아니고 잘못된 불륜의 타락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잘못된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은 게 타락이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관계를 맺지 못한 게 타락이구나. 복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중심 삼고 1대1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활동을 번식하는 것. 이게 복귀 섭리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역을 이루는 것. 이게 복귀 섭리의 완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 행복이 여기서 다 있다고요. 딴 데는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돈 벌 열심히 떠댕겨봐야 행복하지 않아. 돈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일시적으로 아이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요 모델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이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면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야. 반려견 키우면서 살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고 병 들어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잖아. 그 얘기나 주어진 존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값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물리학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계시고 복귀섬 이런 거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야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렇게 살 때 행복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성성상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주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 하나님이에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 이성성의 하나님과 공통된 얘기보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뭐다? 존재할 수 있다. 모든 피조만물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특별한 건 뭐냐?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어떤 말씀?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내 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통일된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실체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생육하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러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 삼고 뭐예요? 남녀가 하나 되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하나님을 실체로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것. 나 혼자 이룹니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요 이상을 나 혼자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는 거야. 이거는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돼. 남녀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 삼고 이렇게 참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할 거냐 말 거냐 인간의 책임은 남는 거고, 만물들은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고, 이와 같이 살 때에 행복한 거고. 타락은 뭡니까? 이게 깨져버려가지고 참사랑의 질서가 무너져버려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거고, 결국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진다고? 사랑을 내 멋대로 한 거죠. 언제나 우리 타락성이 있으면 나예요. 나를 가지고 전쟁도 하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아귀 다툼하고 싸우는 거고, 내 욕심 때문에 사랑도 내가 내 멋대로 사랑을 하니까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콩깍지가 씌어가 좋았다가 내 마음 전리 갖고 하면 싫어?
만났다 헤어졌다 맨날 바람을 펴? 행복합니까? 그땐 짜릿하겠지? 결국은 뭡니까? 불행해진다.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이요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고 이성성상 하나님인데 이성성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인공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기준이 뭐냐? 관계 맺는 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는 얘기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겠노라고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축복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격을 갖출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러려고 축복받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이러려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냐 이거지. 내가 언제나 인품을 갖춘 인격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몸 마음이 통일되어 있느냐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대입을 해보면 된다고. 내가 나를 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로서 잘 하나님의 반석에 서 있나 플러스 내 부인도 내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남편과 부인으로서 귀하게 가치 있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됐구나. 반성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래서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맨날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하게 서 있는 만큼 내 부인을 내 남편을 귀하게 대하는지 내 마음 기준으로서 아니면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거 이러고 있는지 내가 승질난다고 막 욕하고 싸우고 있는지 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눈 감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눈 감고 울면서 거룩 찾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 근데 부인이나 남편이 서로 닭 쳐다보듯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는 신앙자로서 부족한 거죠. 예수님 때 신약의 복음의 말씀 믿고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 말씀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어차피 저 인간 바람을 피든 말든 나는 열심히 천국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알고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야. 어디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이뤄야 되는 거야. 언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안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죠. 아버지를 보여달랬더니 나를 봤을 때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인 걸 모르겠느냐? 성공. 근데 예수님 뭘 못하셨다고요? 힘을 못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가정적인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 가정인 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거 이거.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 된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부부가 없어요. 혼자야 혼자. 왜?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6,000년 동안 첫 단추 잘못 낀 게 쉽겠습니까 이게? 첫 단추 낀다는 것이 나로부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지. 반드시.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신앙인 거 이게. 요걸 이루기 위해 말씀 공부를 하는 거고 이걸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살 때 뭐하다? 행복하니까. 쉽지 않다고 떠나면 행복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3개 기억하십니까? 이거 1번, 2번, 3번 1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100여 년을 준비하고 100여 년 동안 언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고 2번 동그라미 가운데 잘못 살았다? 3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돼. 2번 동그라미 찾아다녀야 됩니다. 후손을 찾아다녀야 돼요. 왜? 정해진 값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우주 상수님은 정해졌다고. 안 바뀐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는 안 바뀌어요.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 나는 주어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신앙 첫 출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 바뀌어. 왜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8배가 무겁습니까? 누가 다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 1번, 2번, 3번이 왜 있습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해? 있는 걸 어떡하라고? 있는데 2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데 왜 안 끝납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안 끝나게 만들었어. 이걸 어떡하라고 이거.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그렇구나. 다 주어진 존재지. 참 크나큰 은혜와 크나큰 복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2번 동그라미 기간 동안 잘 준비하시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 감사하고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부활론을 통해서 공부했으니 끊임없이 1번 생육하고 2번 번성하기 위하여 특히 번성을 해서 축복받으신 축복가정들은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어떻다?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2번 동그라미를 애쓰고 노력하면 3번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다고 3번이 무슨 삼성만큼 대기업이 돼 그런 건 아니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부자라고 10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3~4끼 먹고 살아요. 2번, 1번, 2번이 되면 3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1, 2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성성성의 하나님, 이성성성의 하나님을 실체로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을 내가 이루고 양성과 음성, 이성성을 내가 실체로 이루기 위해 살라고 세팅한 걸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3번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해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실제 하나님이 돼서. 그럼 실제 하나님 모습은 예수님 말씀도 맞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걸 모르겠느냐? 맞아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성성사의 하나님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자면은 요 모습이 더 완벽한 겁니다. 이게 완벽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미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신 재림주님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고. 접붙임 받은 종족적 메시아들이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축복가정이 남편과 부인이 손 붙들고 서 있으면 축복가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된 모습으로 축복가정이 손 붙들고 있으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지. 똑같이 축복하고 손 붙들고 있으면 야 우리 부부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보다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요.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다.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 섬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오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그건 인정합니다. 아무 연구를 해봐도 누가 세팅한 거지 이거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사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있어요? 축복을 준비하고 사는 잘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잘 표현하고 계시는데 잘 하시고 계십니까?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지식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예요. 삶. 사탄의 시험은 간단한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내 몸 마음이 갈라지게. 하나님 말씀 알았는데 훔치고 싶어. 잘못된 거죠. 마음을 하면 안 된다는데 손이 먼저 가.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은 하나 돼야 되는데 갈라지게.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것도 그런 순간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 되기 위해 표현하고 또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신앙생활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시험에 되겠지. 미워 죽겠는데요? 내가 잘못됐구나. 미워 죽겠어. 이거 잘못했어. 갈라지게 하려고 하냐?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주 정답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니 편안해 좋아. 정상. 집에 들어가니 저 인간 또 가야 돼. 비정상. 웃고 계시네요. 너무 실감나죠? 실감이 나는 거지. 천국생활 훈련 장소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하여. 왜?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거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이게 다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세팅된 값이고, 인간에게 뭘 주셨다? 관계를, 내 몸, 마음, 통일부터 어떻게 남녀 관계를 맺을 것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잃어버린 게 타락인 거고,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이루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오는 게 복음성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성약 시대, 천일국 시대, 재림 주님의 진리 말씀을 갖고 구체적으로 천국 생활을 가정에서 이루고 사는 시대. 맞습니까? 그래서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족적 메시아들. 왜? 구원의 길 여기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길 여기다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 아니 물리학자 할아버지 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정답. 맞습니까? 이 말씀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고 산다고요? 우리 가정, 축복 가정 안에서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행복한 축복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